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비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것처럼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먼저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 오케스트라 우리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주 깊게 생각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제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이제 펼쳐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었고 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찼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직접 그들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신도의 수가 3천, 5천이나 더하여지게 되었다. 당시에 그래서 모인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을 전할 때 3천 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미니멈 3천에 플러스 2를 하면 곱하기를 하면 한 번 집회 현장에 6천 명이 모였고 5천 명이 돌아왔을 때는 10,000명 이상이 모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있던 40년 동안 거린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 거린을 만났습니다.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달라 이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딱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적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지요. 성령이 없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일시적으로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와 말씀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실 때는 은혜 받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고 변화되어야지, 새로워져야지,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결단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요?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변 단둘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단둘이를 마귀 사단이 틈 못하도록 오늘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인간의 이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에 탐욕과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까지 보면 참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시험이 오늘 본문 5장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일컬어서 사단의 반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과 치유와 말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사단의 반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세 방향으로 사단이 교회를 공격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핍박과 박해로 교회를 짓밟아 깨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군대들, 로마 사람들, 오직 바로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또 이제 율법 정통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인했던 꼴통, 꼴수, 그 아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이 가장 사단이 극렬하게 역사했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사단의 꾀에 넘어갔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도덕적인 부패와 타협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외부로부터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에 실패하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내부에 은근히 악을 심어주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방해하고 또 망치려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박해와 핍박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제 교묘하게 여러 가지 차별법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를 옥죄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될 듯 말 듯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거기에 불교가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무섭게 지금 그 법이 제정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했지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순교자가 일어나니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내부에 악을 심어주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내부로부터의 마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사도들로 하여금 사명이 아닌 사회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해서 기도와 말씀 전파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차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동강 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전무하게 되어지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전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역이 팀 사역으로 나뉘어지면서 모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힘을 쓰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바로 구제하는 일에 애를 썼다,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마귀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존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 마귀의 전략과 전술, 이 무기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주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꽉
붙잡으셔야 돼. 생명 걸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풀려났을 때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구나 그들은 직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긍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고 구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이러한 선교와 구제가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 사람은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눈이 들어올 때 나는 저 사역을 해서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올 때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비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임하면 교인들이 하나가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사회단체, 직장 어디를 가든지 하나가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고 세대별로 다 생각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세대차가 많이 나니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 딸들도 직장을 다니는데 아빠 꼰대짓 하지 마 자꾸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 뭐가 꼰대인데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꼰대야, 그렇게 하는 게 꼰대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너희들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다 자기들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았지. 정확하게 내가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지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 아니?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너희들만 알잖아. 다른 사람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사회 구조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꼰대라고 보이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간격을 이게 가까이 해야 돼요. 좁혀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 저건 꼰대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젊은이들은 어른을 이해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면서 가까워져야 되는 가까워져요. 그래야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성령께서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되고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어뜯고 싸우고 분열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절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 교회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 부흥의 핵심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려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는지 두 개만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청빙을 갈 때 소리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소리를 내면 그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기도에 뭐 주일 낮, 주일 오후, 저녁 다 예배를 참석한대, 장로님들이. 그동안 소리로만 뽑았더니 이게 정말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물어보면 그 목사님 좋게 얘기해서 다 보내려고 그러지, 장로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만 집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물으면서 청빙을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일리가. 말만 잘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말이 어눌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죠. 자,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구제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필요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소유보다 타인의 필요를 더 크게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요즘에 그 당근이라는 웹사이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싸게 이렇게 사고 파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성전을 지어주면은 한 구석에 아주 깨끗하게 해서 성도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그것을 또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예. 제가 양복을 입었던 거를 갖다 놓으면은 제 체구에 맞는 사람들이 가서 입을 수 있도록, 넥타이도 이렇게 있으면 갖다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 팀 사역을 만들어서 그 팀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새성전 시대에 조금은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일을 잘해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교회에 가져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한번 거기 가볼까? 이게 필요한데 누가 갖다 놨나? 그리고 또 갖다 놓을 사람 있는 사람이 또 거기 가서 갖다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넥타이도요, 좋은 거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유무상통해서 서로 하면 얼마나 여러분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헌금하라고 물질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이웃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내베교이토 선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그 설교했던 그 리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우리가 매일 필기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데 거의 2시간이에요. 2시간 반, 막 2시간씩. 그래서 마지막 대목이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5번을 하더라고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지금도 빨간 줄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울먹이면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데, 그때 통성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을까? 기도하다가 더디 기도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내 기도 응답이 조금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굶어서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들까지 주신 주님, 그 복음을 의지하여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되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구출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이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여러분 복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는 거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하루에 제가 4가지를 생각하라고 우리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 누구를 구원할까,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주변에 누가 지금 연약하고, 누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누가 지금 낙심되어 있고, 누가 지금 삶에 지쳐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사람이 누구지? 지금 주위에 지쳐 있는 사람이 누구지? 또 우리 영적 지도자, 또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5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막 돈만 벌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건 아닌데 아주 가치 있는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순화가 되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자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물질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제는 우리 보평역 옆에 처인구 장애인 복지관에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아주 정성껏 준비한, 제가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 추석 명절 이렇게 잘 세라고 여러 가지 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물품을 우리가 이제 어제 교육자들과 공동체 회장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했어요. 여러분 참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참 눈물 겹도록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명절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뭘 먹었을까 명절 때. 제일 가난할 때는 돼지기름 하나만 떠 있어도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혈투를 벌였어요. 기름만 먹어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추석 때 잘 드시잖아요. 그래도 밥은 3끼 잘 먹고 그래도 드시잖아요. 항상 지금도 그늘진 사람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요즘에 장애인 시설이 우리 주변에 오면 다 반대예요. 결사적으로 뛰들르고 반대하는 거예요. 왜? 땅값이 떨어져, 아파트값이 떨어져,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 2차 아파트, 제가 사는 옆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쌍돈 들고 환영해야 돼. 아셨어요? 비전교회는 거기 가서 반대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에 근거하면 더불어서 살아가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들어오라고 찬성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운동.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전교회 성도가 띠 두르고 빨간 띠 두르고 장애인 시설, 혐오 시설 들어오지 말라 이거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몽둥이 들고 가서. 그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자는 집이 그 집인데, 예? 여러분 부자라고 24시간을 다 잡니까? 5끼를 먹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금리도 올라가고 무역수지 적자 나오고 어려우니까 지금 추풍낙엽이에요. 지금 아파트가 서울은 10억 7억 막 말도 못해.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은 사람처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보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말씀이 불방망이가 된 거예요. 불방망이. 이렇게 전하면, 불방망이의 말씀을 전하면 설교를 10번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설교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목회자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을 더 덧입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8번 했어요. 육체는 피곤해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7시부터 1부부터 해가지고 청년들, 그 다음에 구역 강사들 전부 다 400-500명 저녁 예배까지 8번 설교를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 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을 전할수록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성신 시대에 8번 설교할 것을 교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셔야 돼요. 차별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많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초대교회 때 주 110년쯤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고신대 교회사의 이상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세계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어 여행이 편리했다. 도로가 좋았습니다. 너무나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도로 확보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언어가 통일돼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 전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다. 특별히 모범 중에 뭐냐? 그 당시 노예, 여성,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교회인데, 로마 사회의 노예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0% 이상이 다 노예였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 노예는 몇 프로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하는 노예가 50%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으니까 다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주인이 노예가 있단 말이죠. 사랑으로 잘 보듬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아시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 이 노예를 전도를 했어요. 네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편지를 쓰지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얘기를 들어보니 네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을 했다면서, 만약에 그 도둑질한 돈을 갚지 못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노예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그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이 노예가 훗날 예배소의 감독이 됩니다. 이 노예가 지금 그러면 총회장이 된 거예요. 노예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에 대한 소유의식과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장수의 욕망과 재물 소유는 같은 정비례를 한다 그래요. 정비례.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재물을 소유하고 싶다. 이거는 정비례한다 그래요. 정비례한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으면 죽는 걸 너무너무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면, 재물이 많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소중한 가치가 내게 들어오게 되면 덜 소중한 가치가 서서히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게 들어오면 덜 가치로스러운 것이 서서히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랬어요.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안 보여. 자기 걸 더 채워야 돼.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죽었다 그러면 다 책임은 교회 책임입니다. 아셔야 돼요. 굶어서 죽었다 그러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누라 그랬고 그들을 도우라 그랬고 그들을 먹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공동체에 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어려워도 다 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장 반장 통장이 되어져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못 먹어서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으면, 겨울에는 히터가 없어서 춥게 사는 사람들,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만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회를 열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여셔야 돼요. 교회는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갈비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당시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인정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꺼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기적이 됐냐면 물, 공기, 하늘을 그 가난한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 사용하는 것조차도 아까워한다는 거죠. 극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살아서 뭐예요? 사나마나 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에게 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6절에 보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재정과 육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보니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구브로 땅에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땅을 팔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앞에 갖다 놨어요. 자기가 하지 않고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거론하기 전에 왜 땅을 팔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구브로에서의 난 레이족이라고 했어요. 레이족. 레이족은 성경에 보면 재산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바나바가 자기가 레이족이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이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이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레이족 속인데 내가 재산을 소유했구나. 그 사도들의 말씀을 깨닫고 팔아서, 그래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내가 레이족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이걸 팔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는데 이 인정을 받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도 인정받아야지, 나도 칭찬받아야지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 얼마만큼만 가져와서 성령을 속였다, 교회를 속였다, 사도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두 사람이 죽었어요. 혼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3시간 만에 그 부인이 왔잖아요. 먼저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사건을 삽비라가 몰라요. 어디서 왔냐면 교회 공동체에 있지를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의 소식도 못 듣고 네 남편이 죽었대, 지금 베드로 앞에서 죽었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기는 와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가 교회 공동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소식도 못 듣고 어디서 왔느냐. 결국 그도 판값의 일부를 속인 것을 그대로 얘기해서 그 즉시 혼이 떠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부에서 잘 나가던 초대교회가 다시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악을 교회로 들어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도를 통해서 막으신 거죠. 목숨을 걷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가혹하지요. 굉장히 가혹하지요. 그만큼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성을 해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에 보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벵겔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과 신약 교회가 각각 시작된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구약의 아간의 죄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신약은 교회가 시작될 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에 악이 들어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엄하게 처리했다. 처음이라 아간의 모든 가족과 친지 족속까지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공동체와 이 신약의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도레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교회라도 부흥의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3가지만 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이거죠.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있어야 된다. 둘째,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하면 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다 이제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요 계속 화를 내라, 짜증내라, 원망하라. 너만 왜 손해보느냐, 왜 당하느냐, 왜 당하고만 있느냐, 시기해라, 네가 대장나서 한번 판을 칵 깨버려라. 계속해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분노가 사탄의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분노가 사단의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를 지나면 압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분노가 났어요. 다음날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분이 남아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분별. 왜? 하나님이 하루를 주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이 풀리질 않아. 사단의 역사하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물리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붙었어, 싸웠어. 다음 날 가도 더 화가 나. 사단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럴 때는 서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고 찬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싸우고 나서 두 손 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기가 쉬워? 어려워. 따로따로 하셔. 그리고 좋으면 와서 붙잡고 기도하고 화해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막 싸우다가 여보 일로 와 붙잡고 기도하자.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기도하다가 마음이 서로 정리가 되면 와서 손 안 붙잡아도 돼. 서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8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것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예요.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태도를 보시고 그리고 거짓 영에 휩싸였던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없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구별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사단의 반격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니 이제 교회의 내부에 악을 심어주려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마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베드로 사도 앞에 성령을 속여 거짓 영에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신자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감사합니다.